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사는 와중에 생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 한 몸도 제대로 건사하기가 어려운데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무려 400명이나 생기게 됩니다. 사울은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드러내지만 신하들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 반면에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숨고 피난하는 생활을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피난을 다니는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이 그일라는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경계를 맞대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밀농사를 짓던 곳입니다. 그래서 수확기가 되면은 언제나 블레셋의 표적이 되기가 쉬웠던 곳이 그일라인데, 이 지역의 그 평지에는 그래서 이렇게 논과 밭을 만들어 놨지만 이제 곡식들을 들여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성읍을 쌓고 성벽을 지었는데 골짜기에 좀 높은 곳에다가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느낌이 있는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성읍이 존재하는 곳이 또 그일라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이 그일라가 침략을 당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응답이 와서요, 다윗은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블레셋의 위협에서 건져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또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그 성읍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해서 군사를 모아 다윗을 치러 갑니다. 이 그일라 성읍이 지형 높은 골짜기에 방어적 요새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방어하는 데는 유리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퇴로를 조금만 차단하고 포위를 하면은 오히려 도망가기는 쉽지 않은 지형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이 갇혔다라고 생각해서 얼른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모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움직일 것을 미리 알게 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고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본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세 가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나를 바꾸겠다라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그일라를 위하여 자신과 자신이 따르는 사람들이 싸워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묻고 구원을 하는 데에 물어보고 싸우겠지라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잊지 말아야 될 상황이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도망자의 신분. 다윗은 지금 군사를 이끌고 나라를 순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울의 압제에 상처를 받고 빚을 갚아야 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지 정식으로 훈련을 받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군사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당시에 사울과 요나단만 제대로 된 철제 검을 가지고 있었지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철제 무기조차 없던 시절이 지금 이 사무엘상의 시절입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보면 지금 다윗이 남을 도울 처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체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갈까요? 바로 이틀 전에 금요기도회 때도 함께 나눈 묵상입니다만, 지금 그일라 땅에 대한 다윗의 이 마음, 책임감, 이 책임감에 대한 건요, 누구도 다윗에게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도 다윗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설령 누군가 다윗에게 요구한다고 해도요, 다윗이 직접 나도 도망자다, 내 처지가 지금 누구를 도울 수 있을 만한 처지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마음은 상할지언정 자기가 봐도 그치, 다윗이 지금 누굴 도울 수 있겠어 라고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자기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 이 사실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갈까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날에도 찾고 계십니다. 일단 네 삶부터 챙겨라. 내 코가 석자라 어쩔 수 없다. 내가 여유로워야지 남도 도울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런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말들이 넘치는 시대에 자신의 삶도 버겁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하고, 할 수 있는 일로 섬기려고 하고, 따뜻한 한마디 말이라도 진심으로 건네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임감을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응답까지 받았는데 이런 말이 들립니다.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여러분,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아니, 개인이 아닙니다. 지금 3절을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한 명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한 명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합리적인 말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근거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어떻다? 환경 보고 상황 보고 못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수련회 때나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회 아니면 부흥 집회 가운데 마음에 도전이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 같은 게 있어서 다짐을 합니다. 주님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정말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이 기도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데, 그런데 정작 내 삶의 루틴으로, 내 삶의 반복되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보니 덜컥 부담이 생깁니다.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써야 할 나의 시간, 나의 돈, 육체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놓치게 되는 기회비용들, 갑자기 하나하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어투로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해서 온전히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좀 더 훈련을 받고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헌신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되면 하나님, 그때 나아가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일정이 8월 7, 8, 9일입니다. 목금토인데요. 여러분, 한두 명의 친구들이요 8월 8일 금요일에 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개학 날짜가 그날이라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사실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을 때에는요, 그 학교 개학 날짜가 그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친구들은 금요일 날 학교를 가야 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저 금요일에는 수련회 참석 못해요 라고 아예 저한테 미리 선포를 하더라고요. 저는 못 갑니다 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도는 해봤냐? 기도는 해봤냐?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날 체험학습 신청을 요청을 드려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물어볼 생각도, 기도할 생각도 아예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봤냐는 물음에 이 친구가 하더니 잠깐 뭐뭐뭐 사다가 솔직히 기도 안 해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봐 라고 했죠. 그리고 안 믿는 부모님에게 가서 덤벼 라고 예,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본 부모님은 절대 이거를 타협하지 않으실 부모님인데, 그런데 참 이 친구가 귀한 게 뭐냐면은 기도해 봐라는 얘기에 순종해서 정말로 기도를 하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얼마만큼이나 뭐 피 터지게 기도했는지 아니면 설렁설렁 기도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오히려 이 친구한테 제가 사실 했던 건 뭐냐면, 부모님이 허락 안 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너의 마음이, 네 태도와 네 자세가 환경이 바뀌면은 그냥 수련회를 하는 거고 환경이 안 되면은 수련회를 참여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었냐를 물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붙잡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그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를 제가 원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바꿔보는 훈련을 한번 통과하게 된 거죠. 다윗은 자신 주변의 사람들의 물음에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수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물음, 다윗이 왜 물어보는 걸까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다윗과 요나단은, 이 두 사람은 이미 전쟁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았는데 왜 굳이 두 번 물어보겠습니까? 왜 굳이? 이유는 하나죠.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다윗 안에는 자기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눌리고 낙심되어서 좌절과 분노, 부정적인 인식,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이 사람들 마음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사람들의 말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기를 좀 주시면은, 그러면 저희가 용감하게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거래하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똑같은 기도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갈까요? 하나님, 우리가 가서 일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을 동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일나로 갑니다.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 하나님, 환경 조금 열어서 길 보여주시면 그럼 그때 가겠습니다. 하나님, 뭔가가 조금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되면 그럼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맞다 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다.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많은 경우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갈망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기보다는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는 것으로 그 결심을 하는 쪽으로 기도의 결론이 맺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기도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나한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지독히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귀찮아하는 이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응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귀찮고 주저하는 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끔, 그래서 그 뜻 아래 나의 의지를 순종하게끔 하는 과정이, 그것이 기도임.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저도 포함해서 이런 기도의 응답과 변화,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되고 삶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을 함께 나눕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해도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자 사울은 오히려 그 틈을 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블레셋이 그일라 땅을 쳐들어왔을 때 왕인 사울은 군대를 보내지 않고 도망자인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왕인 사울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살리려는 군대는 없고 자기 왕권에 도전이 되는 다윗을 죽이려는 군대는 있는 모습인 겁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타락해버린 사울이 지금 무엇이라 말하며 다윗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사울이 여전히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이란 단어는 결코 전능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는 종교적 언어로 하나님일 뿐이지 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말한 이 하나님은 그저 종교적인 하나님일 수밖에 없냐? 사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순종의 길로 가는데, 사울은 묻는 것 없이 내가 보기에 유리하니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메시지 내용인데요, 가장 영적인 행동은 기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인문학적인 의미로 성경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구세군 모금함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 본 적 없어도요, 찬송가 압니다. CCM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하지만 어디에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는 장면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고 순종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때문에 사울은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하나님은 우상이지 참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좋은 대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보아도 되게 부끄러운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할까요? 목사는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할까요? 네. 어느 정도 기도해야 목사다운 목사일까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적어도 성도보다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성도님들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해서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는 가장 늦게 나가리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딱 기도하려고 딱 했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꼭 한두 분이, 예, 최소한 한두 분 그 이상이, 정말로 그 너무 귀하신 분들이 많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진짜 희한하죠. 뭐가 희한하냐면요, 성경을 3시간 읽어라 그러면 진짜 읽거든요. 기꺼이 읽겠거든요. 근데 뭐가 희한하냐면요, 기도를 3시간 해라 여러분 이러면요, 진짜 희한한 게 덜컥 마음에 부담이 와요. 진짜 희한한 게, 성경 3시간 읽어 그러면은 그렇죠, 3시간 읽어야지 하고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기도를 3시간 해야지 라고 하면 희한하게 기도는 덜컥 부담이 돼요. 그러면서 괜히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이거 내일까지 끝내야 되는 거, 막 이번 주 안으로 이거 처리해야 되는 거, 막 이런 것들은 막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체 이 희한한 일이 저만 그런 거군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표정 보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기도 3시간 충분히 너무 즐거운 마음을 하는데요. 라는 이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주님. 여러분, 근데 진짜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가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행동이니까요. 믿음을 드러내는.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가장 힘 있는 능력이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만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요. 기도가 그 모든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사단이 기를 쓰고 기도만큼은 못하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활동이라,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사단이 기도만큼은 못하게. 차라리 성경은 읽으라고. 왜요? 성경 지식 가지고 서로 찌르고 정죄할 수 있으니까. 성경 읽고 성경 지식 가지고 서로 찌르고 정죄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묵상처럼 하나님께 묻고 내 마음 변화시키는 기도가 없이, 그런 기도 없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음절은 같을지 몰라도 의미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은자교회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야베스와 같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동시에 가족과 구역원들,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볼 선교지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은자교회 왜 주목하시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은자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묵상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광야에 있어도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이 이러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 일날을 구원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치러 온다는 소식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지혜가 있는 것은요, 단순히 사울이 자신을 치러 오는 것만 묻지 않고요, 그 일날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라는 것도 묻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지혜인데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사울이 너를 치러 내려올 거고 그 일날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거야 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일날 사람들이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요,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무려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들에게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그 일날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다윗을 도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 일날 사람들이 만약에 사울이 온다? 그럼 다윗을 넘기는 게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그 일날 사람들의 행위를 먼저 물어보았다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다윗은 그 일날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하나님께 왜 먼저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묵상을 해보니 다윗이 그동안 누구를 신뢰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일국의 왕이, 최고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함께하는 400명의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인 건 맞지만 당장의 그 일날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을 직접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가지고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과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보니 없더라고요. 다윗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요나단이 있었는데 그 요나단과 헤어지게 된 뒤에
오히려 다윗은 사람들을 더 의심하고 사람들을 더 조심하게 된 것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몸뚱이만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몸만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광야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 광야 같은 생활, 몸도 광야의 생활이고 마음도 광야의 생활인데, 그 광야 같은 생활에 계속해서 지속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사울이 매일같이 찾았지만 그의 손에서 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생명을 구원해준 사람들조차 믿지 못할 만큼 마음이 괴로워도 다시 하루를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 라는 것을 볼 때 오늘 다윗이 계속해서 보여준 장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광야의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잠시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꺼낸 그 친구의 말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을에 반대하는 안 믿는 부모님의 말이 아니라 직접 말로 그 친구한테 너 교회 한 번 더 나가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이 친구가 눈물 글썽이면서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친구들이 참 부러워요. 저는 우리 교회 친구들이 참 부러워요. 믿는 부모님 밑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이 너무 부러워요.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뭐라도 하나 돕고 싶어서, 누구누구야, 내가 뭐 도움될 게 있겠냐, 말해줘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떻게든 뭔가 좀 돕고 싶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그거밖에 없긴 하다. 근데 너 그걸로 괜찮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웃으면서.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친구가 반드시 꼭 부탁하는 게 뭐였냐면,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게 뭐였냐면, 기도해 주세요. 그거면 저 돼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상황과 환경, 여건과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며, 외적으로도 광야 같고 내적으로도 광야 같다 하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견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 귀찮은 마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있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내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나를 바꾸겠다는 태도로, 종교적인 단어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광야 같은 상황에서 마음을 인도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아버지 그 기도도 내 소원 이루고자 바득바득 우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알고자, 주의 뜻을 온전하게 정말로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